최흥종은 1912년 8월 양림리 교회에서 거행된 광주 최초의 임직식을 통해 김윤수와 함께 광주 북문안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 당시 북문안 교회에는 흥종을 비롯한 믿음이 강하고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다. 1914년 그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다. 평양신학교는 1년에 3개월 동안은 집단 합숙 강의를 하고 현장 실습 과정인 9개월 동안은 맡은 교회에서 목회활동에 전념하도록 했다. 흥종은 당시 광주의 유망한 지식인 청년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흥종은 자신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독립운동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3월 1일 최흥종은 남대문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이끌고 파고다 공원으로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만세를 외쳤다. 얼마 후 맨 앞장을 섰던 최흥종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1년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다. 최흥종은 1920년 6월 14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다. 그는 42세의 나이로 목사임직을 받았다. 그리고 광주의 노라복 선교사는 최흥종 장로를 북문박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1904년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지 8년 만에 장로가 되었고 9년 만에 목사직을 받은 것이다. 1920년대 들어 개화의 바람이 광주에도 불어왔다. 무엇보다 광주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가 많이 늘어난 것과 기독교 신자의 급증이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야학당을 열어 부녀학교를 만들었다. 부녀학교가 번창하자 유치원도 개설하였다. 그는 북문박교회 당회장이며 유치원, 부녀학교, 나환자촌 시설 문제, YMCA 일에도 전력 투구하였다. 또한 농촌에 수백 개의 야학을 세우고 농사법을 소개한 소책자를 출판하는 등 농촌계 몽운동에도 힘썼다. 1921년 늦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나라를 잃고 집을 잃은 교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1921년 12월 전남노회가 최흥종 목사를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러시아 사정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 러시아의 형편은 또 다른 유형의 군국주의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억울한 사정에 처한 동포들의 형편을 러시아 당국에게 호소하여 해결해주는 노력을 한 결과 시베리아 전역에서 교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총회에서 들어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러시아 당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지사들과 자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추방시킨 것이다. 1년 6개월 만에 최 목사는 참담한 패배자의 심정으로 광주에 돌아왔다. 최흥종이 두 번째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는 이미 러시아 공산당 정부가 세워진 지 오래였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선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며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추방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결국 러시아 군들에게 붙잡힌 흥종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야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장은 최 목사에게 국경을 월경했다는 죄목으로 재추방령을 내려 하는 수 없이 귀국하였다. 봉선리 나환자촌의 환자는 날로 넘쳐나고 치료를 끝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였다. 무엇보다 치료가 끝난 음성 환자들에게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였다. 최흥종 목사와 서서평은 거리의 나환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환자들과 함께 서울의 총독부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520여 명의 환자가 열하루 만에 총독부에 도착했다. 총독은 앞으로 소록도에 수용된 환자들의 생계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 11월에 소록도 나환자 갱생원이 개설되었다. 최흥종 목사는 매일 점심때마다 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어 경양방죽에서 거린잔치를 열었다. 거린잔치에는 매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인들이 인근 지방에서까지 몰려들었다. 그해 겨울에는 한 명의 거린도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었다. 그는 무등산 정산에 올라가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산상기도를 올렸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체험했다. 손바닥에 못이 박혀 너무 고통스러워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분명히 보았다. 그 후 최흥종 목사는 무등산 산록의 오방정에 은거하며 세상일과 손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흥종은 이상야릇한 손수레를 타고 시내에 나타났다. 손수레 안에는 덮고 잘 수 있는 낡은 담요와 물주전자와 컵, 성경과 노자의 도덕경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서 거지들이 먹는 대로 똑같이 먹고 잤다. 이 같은 최 목사를 본 광주 사람들의 반응은 갖가지였다. 손수레를 탄 성자오방, 거지들의 아버지,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를 흉내내는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헌신적이고 거짓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해 존경하였다. 최흥종은 1958년 결핵 환자의 수용소인 송등원이 개원하였고 후에 송등원을 무등원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환자들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초막교회를 세웠다. 이때부터 최흥종은 결핵 환자들의 아버지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옛날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는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다. 1966년 큰아들의 집으로 내려온 지 2달이 되었을 즈음 그는 가족들을 모두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찬송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불러달라고 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